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물질에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해봅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고 믿고 행하고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드러내며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하였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두가 이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치동부부터 학생이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로 준비하신 부목사님과 선생님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몸된 제단이 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약한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햇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사회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추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은혜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육신의 몸을 벗고 안식에 들어간 우리 김영식 집사님과 평안한 가운데 송별하신 조금자 권사님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 주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익한 고난임을 알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영광 중에 주님 내 숨의 얼굴
4살 둔 아이를 곁에 두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30대가 된 투병 생활하는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기도원,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식과 그러한 이 기도가, 철야의 기도들이 결실로 주어지게 된 것은, 응답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이 젊은 여인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개가 푹 처져 있는 그 딸아이의 이 암을 때리면서 얘야 정신 차려라, 얘야 정신 차려라, 그 울먹이면서 외쳐지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듯이 그 딸은, 죽어가던 딸은 고개를 바로 들고서 잔잔한 미소로 입가에 띄웁니다. 그러는 중에 그 딸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너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 들을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딱 남겨놨는데, 그 모기 소리만 한 그 들려지는 목소리가 그 3살 박이 어린 아이에게 그 영혼에 딱 그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살 박이 아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오면서 성년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서 팽개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놓은 그 말 한마디, 그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이 말이, 이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질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이 고아의 이 젊은 청년의 삶을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 말 한마디가 끝까지 이 고아의 청년을 붙드는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이 중형교회에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에 대한 능력을 유유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늘 있어 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흔하게 경험되어져 왔던 현상들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의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한 바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교회 좌측벽에서부터 시선이 돌아가서 천정으로 향하고 우측으로 쭉 한번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런 풍경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를 건널 때 또한 이런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좌측에서 천정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이 시선이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왠고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그대로 점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옛날에 여러분 임금들이나 비관한 예를 들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신뢰하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주치의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연전연승을 하고 뭐 그냥 잘 나가는 이런 상황에 시기하는 참모들이 있어서 그 시기하는 참모들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이 주치의가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서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을 음해할 거다, 살해할 거다, 이런 유언비를 막 그냥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기어코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주치의로부터 주어지는 약이며 음식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신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이 주치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그 주치의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시간이 가고 또 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잡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그 밥상에 그 음식에 독약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먹습니까? 절대로 확인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먹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바라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진로의 소망, 사업에 대한 흥황의 소망, 이런저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을 막연하게 하나님의 대상을 놓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바라고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좌충우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용하다고 하는 의사, 약사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예수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23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이 사건도 믿음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이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죽음을 목전에 둔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기 또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다는 것, 이를 여러분 늘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참 거대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지식의 능력, 권력의 능력, 또 물질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 절절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고향인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가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가 80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보스턴은 바로 후송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의사가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스탠리 존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하고 저 몸에 진찰을 하고 또 그 처방을 하라고 하는 이런 환자가 의사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중풍은 여러분 치유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조금 그 발전하는 이 질병을 늦추는 건데, 신기한 것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들것에 들려갔던 스탠리 존스가 병원에서 걸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웃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주문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 이 믿음이 정말 용기고 지혜고 슬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그 뒷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아주 토실토실한 양을, 아니 아벨은 양을 드렸고, 이 가인은 채소를, 흙 묻은 채소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 다음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가인에게는 왜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 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없을까?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똑같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것은 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고정관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여러분 곡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 소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하였느냐? 받지 아니한 것은 그는 제물만 있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쳐지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이제는 내가 배물렀고 이제 그 제물이 진절이 난다.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들은 내가 받지 않는 제물로서 마당 뜰만, 예배당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 이것이 우리 속에서 타파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마음은 없고 행동만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실천해내고, 이것이 여러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6절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5절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아벨처럼 예배 중에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뒤로 사라에 대한 11절 말씀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증거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참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명석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격리를 잘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등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몹쓸 인간의 모범이 되었느냐, 표본이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데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배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이나 삶에 얼마나 일상화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로젠버그라고 하는 핵연구소의 부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급 비밀, 특급 비밀의 핵연구소의 이 모든 문서들을 빼내어서 러시아, 소련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법원은 부부에 대한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사형을 언도를 하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인권단체에서 데모를 하고 이를 나섰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여도 부부의 사형 언도는 지나치다, 거두어 달라고 하는 데모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권단체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데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다시 법원에서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배신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악이고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사해된 거울을 깨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 부부를 사형으로 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은 정말 사회에 거울을 깨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판사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배신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현 주소, 이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배신이 아닌 신뢰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증거로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승화시켜서 주님의 향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였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현재의 삶의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 속에 숨어있는 세옹지마의 인생의 진면목을 좀 더 깊고 넓이 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능력이라고 나에게, 믿음이 또한 삶의 증거라고 나에게 일러 말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구별되고 신령하고 기름진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쓸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본당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낮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5회 총회가 결정한
8월 첫째 주는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 중고동부 수련회 어저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물질과 기도에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순호회 장로회 수련회가 31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참여하는 현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수련회 8월 5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러 전기 제품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식 집사님, 조금자 권사님 남편께서 30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종 예배는 오늘 찬양 예배 직후에 드려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찬양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지금 장례식장 냉장실에 이렇게 모셔지게 됐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오는 연고로 인해서 어제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보관만 하고 있고 손님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일부터 장례식장에 모든 그 준비들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내일부터 1일, 2일, 3일 동안 장례가 진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 점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가족들이 적은 연고니까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또 남편을 떠나보내는 우리 권사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그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여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최재훈 집사님, 이진순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한 교회 생활하다가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또 감사의 인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식사하고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산악회 광고가 제가 착각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산악회 8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산악회 9시에 교회에 출발합니다. 가는 장소는 월악산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구경할 것이 정말 많은데 이 기독교 박물관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좋은 산악회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에, 저희들의 정신에, 저희들의 영혼에
찢기고 상하고 와해되고 뒤틀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부위들을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근세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